샬롬, 샬롬. 드디어 머리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할렐루야. 시원하시죠? 머리 짧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작에 자를 걸. 무거워가지고.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저희 1장 말씀을 볼게요.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부터 1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좀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20절부터 22절 3구절 3구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찬양과 또 깊은 정말 은사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저희가 지금 대선도 앞두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에 올해가 큰 전환점이 되고 또 교회로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열어주심으로써 더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터인데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상고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자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경린 형제님은 안 왔나 봐요. 경빈 형제님 놀러 갔어요. 오늘 경린 형제 집중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먼저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신령 성막 혹은 신령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불이라는 개념이 뭐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불은 결국 우리가 상고한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 삶,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 우리가 쭉 이어가다 보면 천사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물질적인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 2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시작을 하는데, 그 광화문 집회를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의 선포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동시에 불이 임한 사람은 동시에 거기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것,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의 도움인가? 천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변화가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부가 되는 것, 이거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움, 결국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냥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말로만 나발나발 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질적인 순종의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성막이에요. 그럼 오늘은 우리 선영자매님부터 자, 성막의 첫 번째 단계,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성막을. 그러니까 다들 합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막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선영자매님 들어가실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죠? 회개. 오케이, 패스. 우리 경민 형제님. 무엇이요? 크게 말해주세요. 기둥. 오케이. 첫 번째 기둥은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성막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둥인데, 그러면 맞다 하신 선영자매님,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죠? 주여, 거기까지는 맞다가 아닌데. 패스 윤리자매님. 할렐루야.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래서 야긴은 무슨 뜻이냐? 그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보아스는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울 거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못해,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 이게 결국 어떤 고백이냐?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이게 결국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낮은 자존감의 고백이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깨어져 있거나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것, 첫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는 영적인 근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실비실거리면서 튼튼한 기초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초가 있어야 돼. 이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막 흔들리고 순종이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은 항상 저를 이거를 다시 주목을 시키세요. 너한테 내가 어떤 존재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래, 나를 위해서 이 지정이를 죽이라고 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린 항상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우리 윤리자매 계속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문이에요. 네, 휘장문을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정과 목사님께서 하시냐면 구원의 문이라고 또 칭하시더라고요. 이 휘장문은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데 결국 무엇이냐? 예수를 안다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심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문에 들어가서 여기서 빙빙 도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뜰 아래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사실 이 뜰 아래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 거쳐집니다. 첫 번째 과정, 경민 형제님, 무엇이죠?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은 무엇이냐? 제가 처음에는 번제단에서 그냥 나의 육적인 죄를 죽이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인 줄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뭐 음란물, 그렇죠? 또 뭐 이성교제 할 때에 음란함, 또 뭐가 있을까요?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육적인 죄, 뭐 도적질, 누구를 막 치고 때리는 것, 이런 육적인 죄만 생각을 했는데, 이 육적인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주목하기 시작하냐? 그렇죠, 지정이 혼적인 죄를 주목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시기 질투도 사실 기초예요. 더 뿌리 깊게 박힌 건 뭐냐?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혹은 내가 배우자를 생각할 때, 혹은 내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전 배우자는 이런 사람만이 나는 결혼할 수가 있어. 저는 30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엎어 치게 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전너자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도 제목도 맞지만 그 중에 제 안에 혼적인 죄로 인한 배우자에 꽁꽁 묶인 것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여러분의 짝이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러시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이 좀 시원찮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혼적인 죄 결국에는 2021년 제 테마입니다.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왜 반납을 해야 되냐? 반납이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선악과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은 거는 열매를 섭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된 나의 생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 선악과부터 시작된 이 지정의를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에게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그런데 그걸 반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어디서 판가름 나냐? 번제단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 지정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다른 나의 생각, 또 하나님과 다른 나의 감정, 또 나의 선택들이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완전히 깨끗하게 반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패스 넘어갑니다. 우리 유빈 간사님, 번제단 그 다음이 무엇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미 그려드리고 있었어요. 물두멍. 자,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희원 형제님. 아, 할렐루야. 물두멍은 무엇이냐? 죄인된 나의 모습을 비추는 말씀,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내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 모습이 세상으로 비춰진 양메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춰진 내 모습을 봐야만이 난 진짜 주님 없이는 벌레만도 못하는구나. 내 이렇게 사악하구나.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이 정도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드디어 성소에 이르는데 우리 그럼 나연 형제님 지난주에는 성소에 뭐가 있냐고 했더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당황스러운 지난주는 혼돈의 릴레이였습니다. 경린 형제님까지 있어서 하필. 근데 우리 나연 형제님, 자 우리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 그리고 촛대, 마지막 그럼 우리 경빈 형제님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경빈 형제님 떡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 할렐루야.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나를 사셨구나. 나는 누구도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면 볼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볼만한 과일도 아닌데 나를 두고 예수님이 온 몸을 던져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감격에 날마다 보혈에 적셔 있는 사람은 결국에 성령님의 충만함까지 누리기 시작해요. 왜냐?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그 감격에 젖어들면 성령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시고 흥분하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내 안에 성찬의 능력,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막 영어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찬, 그 감격,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내가 그 감격에 젖어들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은사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전파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촛대라고 했는데 우리 율리자매님 이 촛대는 총 몇 개라고 했죠? 초가?
할렐루야. 7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게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시의 7교회뿐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종신종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그냥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완전히 돼버리면, 오늘 제가 어제 이거 손인데 약간 이상한 손인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가 이거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고백이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제 안에 그게 진짜 실감이 났냐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을 때 그게 확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 감동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찾아왔냐, 하나님이 내가 메리 널 반드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옛날부터 막 내가 죄에서 허우적될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니까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경외함의 마음. 와, 하나님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냥 주님께 제 모든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주님의 소유물이 된 상태에서 주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교만함의 마음이 틈타지를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계속 회복되시고 확증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제 이 7촛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인종의 종신종의 개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해요. 사실 이 성수의 삶은요, 예배의 삶과 은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은사가 언제 키워지냐, 예배할 때 키워지고 예배 안에서 봉사할 때 은사가 키워져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리 쇠 빠지게 일하고 막 학원 가서 자격증,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첫 번째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사실 찬양도 이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정광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첫째, 찬양 인도를 할 때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속은 적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항상 뭔가 새로운 찬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 모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자기만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 때 하늘 비파라고도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오셨네를 부르면 되게 마음이 진짜 막 적시는 게 느껴져요. 보혈에 적셔지는 게 제 안에 감격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에게 다른 노래, 예를 들면 다른 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노래라면 사실 그만큼의 제 안에 반응이 없어요. 그거와 같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찬양이 있는데 우리에게 딱 그 기름 부으심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갖고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냐, 첫째는 내가 그 기름 부으심을 느껴요, 뜨겁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요. 내가 이 찬양을 똑같은 걸 매주 불러도 내가 그 기름 부으심 느낀과 동시에 이 성도들이 반응이 고조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사실 제가 잘 지키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냐, 저도 이제 말씀 양육 한창 할 때, 찬양 인도할 때 항상 찬양 인도자는 적어도 1시간 전,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물론 이제 목사님의 기준이시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정해서 미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찬양 인도자가
더러운 영을 확 갖다 뿌려놓으면 성도들이 그 더러운 영을 입는 것이고, 찬양 인도자가 불로 확 불바다를 만들어 놓으면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올라오실 때 불 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찬양을 인도하고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는 자매님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의 불, 또 무엇이냐? 기도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 받은 사람은 묵상 기도만 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하냐? 불을 짓는 기도라고 해요. 할렐루야. 요즘 제일 부르짖는 기도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지 자매님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근데 최근 보니까 또 선영 자매님도 엄청 불을 막 용암을 막 이렇게 할렐루야. 오랜만에 백신 맞고 지금 돌아온 원래 불바다님이 한 분 계세요. 여기 앞에 엘리자베스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불을 짓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야라고 크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불을 짓는 기도 무슨 뜻이라고 했죠? 원어가 대기권 공기를 찢는 거라고 했어요. 묵상 기도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데, 묵상 기도는 내가 대기권을 찢어놓은, 공중권세자 사탄을 완전 갈기갈기 찢어놓은 다음에 묵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지, 그 이전에 묵상 기도를 하면 내 혼탁한 감정,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치였던 감정, 내 안에 걱정, 근심, 원망, 두려움, 죄, 모든 것들이 섞여서 기도를 하게 돼요. 시간 낭비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저녁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여러분이 목청껏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성격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랬다가 요즘 예지자매가 네, 주님을 불받읍시다. 중고등부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격까지 바뀌고 사역까지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혼자 맨날 여기 앞에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뭘 해요?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할렐루야. 불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 다음에는 이제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본인의 능력대로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생활을 해요. 이게 막 말씀을 지키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을 삼아, 복음의 신을 삼아 이걸 매일 걷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요, 세상적인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의 불, 그 다음은 무엇이냐? 전도의 불. 시간상 빨리 넘어가 볼게요. 헌금의 불, 그리고 은사의 불,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의 불이에요. 사랑의 불, 그동안 계속 스킵을 했는데, 사랑의 불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이 임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시, 이게 아니라 너무 뜨거운 거야, 내 안에. 어떻게 나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남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give and take, 거래일 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웃에 대한 이 두 가지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충만해지면 나를 아무리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요. 확 덮어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의 불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랑의 불, 주님의 사랑을 저 확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여러분에겐 엄청난, 그 사람뿐 아니라 이 온 세상 인류 모든 만물을 향한 사랑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촛대를 지나면, 촛대 다음이 이제 뭐라고 했냐? 분향단이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 메인 주제가 불을 짓는 기도예요. 왜 불을 짓는 기도가 중요한지 조금 이따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상고를 할 건데, 이 분향단은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희원 형제님, 분향단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방금? 그 짧은 3초 안에 엄청난 혼돈이 있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래도 정답입니다.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인데, 기도 중에
꺼지는 향이 있고 올라가는 향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사장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 생활을 할 때에 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향이 땅으로 꺼지면 그날은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근데 향이 쫙 올라가는 그 순간 무엇이 되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기초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여기서 시키지 않아요. 기도는 어디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냐? 지성소, 삼위일체 법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마지막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땅에 꺼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해. 그냥 기도를 하는데 방금 5초 전에 뭘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느린 건지. 이런 기도는 땅에 꺼지는 기도고 하나님도 이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도와주고 싶은가? 떨어지는 꺼지는 기도를 올려주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가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쉬운 이유예요. 왜 기도가 시원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 확 뚫리지 않는가? 전의 순서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저도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안 뚫리면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가 안 뚫리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봐요. 내 안에 촛대, 예배 생활, 내 안에 떡상,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 청찬의 감격, 동참, 또 말씀을 통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 혹은 번제단에서 내 지정의를 반납하지 않은 것, 혹은 예수님 자체를 내가 까먹어버리고 행위적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해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스텝 돌아보면 반드시 정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기도를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2022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 목사님 예배 자리를 샥 인도에 나가실 때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문제가 있으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가 예배 안에서 정답을 발견하고 기도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다시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쫙 과정을 넘어서 모든 이 성막의 하이라이트, 결국 궁극적인 하이라이트, 지성소에 이르게 돼요. 김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양육을 3년 전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성막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많은 크리스천들은 진짜 거의 95.99%의 성도들이 뜰 아래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영적인 멘토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영적인 멘토를 제대로 만났으면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이거 받쳐야 돼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교회들은 원투원 케어가 안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한평생을 살다 죽어요.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 외관,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진짜 지성소에서 원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은요, 성품이 남달라요. 아무리 내가 못되게 굴어도 품어줘요. 나중에 미안해서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할 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무엇까지 주시냐? 자녀로서의 권세까지 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사실 세상 나가서 저 교회 아니 안 다닙니다. 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이렇게 수줍어하는 게 크리스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저 교회 다녀요. 저는 미용실 가서 머리 잘랐는데 그분이 오늘 어디 가세요? 저 교회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제 뺨을 때리지 아니하시고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 가냐 이렇게 안 하시고
저도 모태신앙인데 지금 이 미용 일하면서 3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 담대하고, 그 사람이 막 능력 있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세가 회복된 사람은 다가가도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뭐 회사 가서 그냥 쥐어 잡는 게 아니라 딱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해도 네 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영혼 육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모습,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이 육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거꾸로 회복이 돼요. 영이 먼저, 그 다음엔 나의 생각, 혼, 그 다음이 나의 육이에요. 그래서 영이 다스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무슨 일을 겪든 간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축복해요. 내 모습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Father, Father, you love me.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지, 두 번째, 내가 자녀로서의 권세를 믿고 생활을 하는지,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지, 또 세 번째,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적인 감각, 분노, 걱정, 두려움, 근심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영으로 받아치는지, 이게 다 어디서 회복되냐, 성막의 과정을 다 지나면 드디어 지성소에서 이런 삶을 맛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지성소에 나연 형제님, 무엇이 있죠? 지성소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왜 그러십니까? 지난주에 마치셨는데. 네. 왜 그러시나요? 한 번 더 찬스를 드릴까요? 분양단 아까 전에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지났습니다. 네. 법자로 시작해요. 법재단? 번재단이요. 번재단 우리 여기서 안 죽으셨나봐요. 이미 우리 죽고 왔습니다. 네.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예지자매. 법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법계입니다. 자, 오늘 저 경린 형제님 안 와서 두 분 몫을 하시네요. 희원 형제님께서. 자, 지난주 정말 혼돈이었어요. 지난주 안 오셨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법계인데, 그럼 희원 형제 한 번 더 찬스를 드릴게요. 법계 안에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또 만나.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희원 형제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법계의 삶, 이 지성소에는 딱 하나의 법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법계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있는데, 십계명,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뜻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결국에는 예수님을 뜻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결국에는 Holy Spirit, 성령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른 삶은요, 여러분 어떤 삶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충분히 여기 뜰아래의 삶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관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과의 연합을 끊어내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죄는요, 사단과의 연합이에요. 근데 나의 독립된 죄, 독립된 생각, 생각의 죄, 이 모든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무리 원해도 연합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어우씨 깜짝이야, 사탄과 연합이라니, 애퇴 하고 뱉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에 이르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냥 뭐 나가리 연합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만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기 중간에서 항상 김은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타협된 신앙생활, 타협된 예배의 자세, 이거는 요단강 앞에 이제 들어서면 그냥 잠수하시면 됩니다. 주여. 수영을 좀 잘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연합이 있으면 뭐라고요? 들어서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끝장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고 싶으세요? 끝장을 봐야. 앞에 아주 담대한 여성분께서 계시네요. 할렐루야. 원래 작은 고치가 맵다고. 아멘. 네,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작은 고치가 매운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한 번 사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성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이 지성소의 삶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지성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보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보좌에서 삼위일체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보좌에서도 3대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창조의 능력, 섭리의 능력, 통치의 능력이에요. 이게 모두 다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인간에게 준 3대 권세 아닙니까? 아까 전에 언급을 안 했는데 김은하 목사님께서도 항상 창조, 섭리, 통치를 말씀하세요. 우리에겐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자녀를 키울 때 죽음을 창조할 수가 있고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또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인생을 선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선한 자매를 그냥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화를 모태 속에 심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선의 삶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통치를 벗어나고 진짜 광야의 삶을 돌고 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3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있고 또 이 보호자는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 지성소의 삶,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있는 삶은 이 보호자로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아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볼게요. 말씀을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합심으로 시작. 아멘. 자, 이 보호자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막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보호자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아까 전에 말한 성령의 능력과 천사의 도움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불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쏟아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냐? 왜 우리가 성령 체험, 성령님을 계속 구하고 이 불,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를 들면 양메리가 사는 동안에 주어 뒤에 많은 동사가 따라와요. 예를 들면 기도하고, 밥을 먹고, 또 뭐가 있을까? 통역하고, 그리고 말하고, 찬양하고 등등 수만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지성소까지 이르지 않은 사람, 지성소의 성령의 불과 또 이 그룹들이 있죠. 이 번제단에 천사의 수종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 지성소의 삶은 천사들이 돕는 삶이에요. 이 천사들의 도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통역하고, 그냥 말하고, 그냥 찬양하는 건데, 지성소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냐?
불로 기도해요. 불로 밥을 먹다? 이거는 막 그 화덕구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뭐죠, 황태구이 드시러 가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몸도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그 다음에 불로 통역을 하고 불로 말하고 불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말을 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있고, 불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아무리 이 사람이 마음이 만세 반석 같아요. 반석까지 딱딱한 마음인데도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마음이 확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 불로 말씀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생활 어디에 가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불로 말하는 사람과 불로 대변을 하는 사람과 불 없이 하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무엇이냐? 찬양도 마찬가지고 통역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삶,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예시인데, 정광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불 받은 사람과 불 받지 못한 사람을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차이를 알 수 있는가, 교회 안이 아니라 하면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목사님 한창 초창기 때 하루에 32개의 가정, 32가구를 신방 다니실 때가 있으셨대요. 이거는 완전 제가 들어도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초월한 삶인데, 32군데를 다니려면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바짝 앉고 뺑돌려 앉고 바로 기도도 딱 3줄만 기도할 사람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도 딱 5분, 그리고 잠깐 얘기 1분, 그 다음에 딸기나 과일을 갖다 주면 딸기를 들은 채 집을 나와야지 32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제 초창기 때 목사님께서 이제 집사님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한 3-4팀을. 그러니까 3-4명 이제 한 팀을 이제 목사님 이제 같이 다니시는데,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이 집사님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집안을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분명히 그 집사님께 말을 했어요. 들어가서 절대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좋은 것에 대해만 기도를 해라. 그러면 딱 말한 채 5분도 안 됐는데 들어가서 이 여종이 아버지를 주여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면 이 성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옆에서 툭툭 쳐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가만히 딱 깨닫고 기도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크게 또 말씀까지 해버려요. 아이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불을 받으니까 이젠 어떻게 되냐?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어느 집을 가든 그 집집마다 다르게 신방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목사님이 다 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령 불 받은 사람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지혜는 인간적인 능력과 사람의 가르침에도 한계가 있어요. 딱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심지어 앉는 자세, 앉는 위치, 어떻게 우리가 둘러앉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있을 때 불을 받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총 이 성막의 생활을 4가지의 순종의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가 이 보좌를 가질 때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를 갖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인간이 그냥 먼저 나서서 주여 내 거야 하는 사람은 사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보좌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의 피,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도 여러분 능력이에요. 회개 아무나 못해요. 누가 자기의 죄 까발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자기의 죄를 쉽게 발견하겠어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인 멘토라고 했어요. 딱 지금 제가 영적인 멘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보좌까지 못 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김은하 목사님, 양 목사님 양육 받을 때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갈 때에 수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보좌까지 이른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진짜 통계적으로 99%가 보호자에 못 이르러요. 왜냐? 보호자는요, 절대로 이 지성소의 삶은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군가가 말씀과 나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선배인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줘서 거기다가 던져줘야지 올라가는 게 보호자인데, 그런 멘토가 없는 삶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멘토에 대한 순종을 시키세요. 그게 어떤 거냐? 너 멘토 원해? 그럼 순종해. 이거예요. 순종 안 할 거면 뭔 멘토가 필요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리더를 생각할 때, 지난주에 말했죠, 비유. 이 명적인 멘토는 마치 허수아비예요. 하나님이 농장의 농부 주인이라면 이 까마귀들을 내쫓을 때 하나님이 직접 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그 권위가 위임했으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하시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영적인 권위를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면 그냥 나가서 영적인 리더 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멘토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멘토가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말만 하는 영적인 멘토는 최대한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특히나 더 우리 안에는 단련될 게 많은데, 이 영적인 멘토가 하는 말에 있어 우리는 이해될 때는 순종, 이해 안 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고용일 변호사님의 말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분이 문구를 꼭 올 한 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원 형제님, 이해 안 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이제 테마는 짧게 네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계속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말씀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욥기서 말씀이에요. 자,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기는 예지자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잘 사는 사람이었죠? 엄청나게. 할렐루야. 자, 욥기서 말씀 보면 동방 나라 중에 제일 되는 훌륭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훌륭한 건 뭐냐? 제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빌 게이츠가 바로 욥이에요. 욥. 근데 이 욥이 엄청나게 진짜 완전한 성부예요. 와, 진짜 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6절 말씀 보면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셨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 막 부모 자녀의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천사들을 불러서 무엇을 가지냐? 천국에서 회의를 해요. 천상회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저는 욥기서를 그냥 공부하면서 사실 욥이 겪은 고난에만 집중을 했지 이 천상회의 처음 생각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산안절교회 다니면서 들었는데, 이 천상회의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 날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국회의사당의 국회회의 이전에 이미 영계에서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회의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진짜 왜 이렇게 잘못 살았어, 이런 정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떤 회의를 가졌는지 한번 보시죠. 천상회의를 갔는데 신기한 게 또 나타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invite 하세요. 누구를 초대하는가? 바로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를 초대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사탄을 부르기도 하세요. 천상에 불러서 사탄을 막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사랑하는 욥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천상회의에서 자랑될 만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상회의에서 거론되는 이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 오늘 쟤 봤냐? 쟤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도 예배에서 저렇게 나에게 다시 와 전심으로 오고 있어.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아. 정말 자랑스럽지 않니? 이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상회의에서 쟤는 좀 3개월 다녔다가 또 흔들렸다가 6개월에 또 흔들렸다가 이런 자가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목사님도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솔직히 표현할게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딸이 더 예쁘겠어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딸이 더 예쁘겠어요? 매일 나오는 게 이쁜 거예요. 물론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예쁘고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우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힘들 텐데, 진짜 저건 힘든 순종인데 진짜 예수님 안에서 또 해내는구나,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렇게 못했다고도 낙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사탄에게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욥 봤냐? 욥은 나를 정말 경외한다. 정말 당대에 나를 가장 경외하는 아들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것을 받아쳐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무슨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막 엄청난 집, 좋은 차, 좋은 땅, 엄청난 성부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no, 아니야. 욥이 나를 경외하였으므로 내가 욥을 축복한 거야. 근데 사단이 끝까지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을 하세요. 고난 연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연단을 사탄도 허락받은 것만 하는 거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된 말로 따까리라고 하죠. 우리 현현장이 제일 자주 쓰시던 말인데, 옛날에 옛된 삶에는 이제 따까리 말 자주 쓰셨는데 따까리예요. 진짜 사탄이 무슨 뭐 보좌 위에 앉으시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을 집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치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뭘 하냐? 이방인들, 막 스바 사람들, 가나안의 세 무리 족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종들 싹 다 잔인하게 말살시켜 죽여버려요. 그리고 갖고 있던 소, 낙타, 모든 가축을 싹 다 죽여버려요. 하루 동안 완전 날벼락이죠. 근데 그 똑같은 날 또 사탄이 무엇까지 하는가? 사탄이 욥의 10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7에 딸 3. 주여, 여러분 그렇게 나으실 수 있겠습니까? 10자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또 보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또 제단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10자녀를 어떻게 사탄이 죽이냐? 이 10자녀가 이제 여기 중에 한 명이 생일 파티였어요.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하고 있는데 이 네 기둥을, 집의 이 네 기둥을 확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10자녀도 죽어요. 그런데도 사탄이 욥을 보니까 욥은 어떤 고백만 하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진짜 봐라, 욥이 경외하니까 내가 복 준 거 아니냐. 근데 사단이 아니, 하나님 아직 욥에게는 사랑하는 사람, 욥에게는 욥의 이 육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뭘 하냐? 욥의 모든 피부, 살 가죽마다 종기, 악성 종기가 나게 해요. 전 사실 이 말씀 보고 제 여드름에 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실질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욥기의 삶을 통해 아무리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고난 받았다 해도 욥 앞에 명함 못 내미세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러니까 욥이 해냈으면, 인간인 욥이 해냈으면 여러분의 고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부에 종기 이렇게 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선하자매, 우리는 여드름 팝니다. 종기 아니에요. 자, 할렐루야. 자, 여드름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종기도 나니까, 근데 어느 수준이냐면, 이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종기가 어느 수준이냐, 막 하얗게 막 초록색으로 올라와서 긁으면 핏가죽이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종기예요. 이건 아무런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 막 박박박 긁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런데도 무슨 고백을 하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나는 찬송하리로다. 말이 돼요? 선하자면 우리 찬양한 적 있나요? 주님을 보고? 주님, 저희 분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찬양을 하니까 이제 사탄이, 아니요, 더 남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아직 욥에게는 사랑하는 사람, 와이프, 마누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죽는 게 아니라 더 상처되는 걸 해요. 욥에게 가서 너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쳐 죽어라 라고 말하고 바람 피워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까지 배신을 당하고 욕까지 먹으면서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겪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막 고난을 당하면 위로해 주지도 못할 망정, 너 나가서 그냥 죽어라, 너 같은 애가 왜 사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무슨 고백?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무엇을 하냐, 사단이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천상회의를 우리가 상고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또 목표는 사탄을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을 통해 사탄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 너는 너의 악한 교활함과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보좌를 참탈하려고 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봐, 이들은 예수의 피 안에서 어떤 고난과 연단이든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이런 자에게 나는 축복을 하고 보좌를 줄 거야.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잘못되고 틀렸어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상회의가 있는데, 이 천상에서 날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가다가 길 가다가 죽는 단돈 10,000원도 그냥 줍는 게 아니라 천상회의에서 결제가 돼야 돼요. 오늘 10,000원 줍는다 하면 가서 10,000원을 줍는 거지, 땡 잡았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진짜 심지어 샤워하다가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여러분의 몇 가닥이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성소의 보호자 하늘나라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총 여러분의 몇 가닥이 떨어졌는지까지도 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헛돌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그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욥기서 말씀에 시험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첫째, 하나님을 주신 거에 마지막 42장 보면 갑절로 욥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상황마다. 그럼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불쌍한 자녀들을 데려가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우리가 가야만이 알 수 있겠지만, 김은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천국 가면 할렐루야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 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못 미쳐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이 천국의 모든 결제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제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미련한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미련해서는 안 돼요. 아멘. 모든 것, 이 상막을 거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주님 안에서 해내고 싶어요. 하나님, 천상위에서 오케이,
내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결재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고 있는 이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위기를 잘 넘기시고 계세요. 이 코로나를 쓰셔서. 그런데 이 대선조차도, 심지어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천상회의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 병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걸 퍼뜨리고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냐?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다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겪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하지. 연단 없으면 우리는 금방 어려운 사단의 환난을 닥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요. 인간이 무엇인데? 우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연단을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우리 뭘 봤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가 다시 열렸는데도 100% 나오지 않아요. 30%도 나올랑 말랑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 뭘 볼 수 있죠?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 갈라지냐? 연단 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 중에서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로서 우리 날마다 이 대선조차도 또 내 삶간의 모든 제목 사항마다 불을 짓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날 도와줘야만이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걸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결국 무엇이냐? 불받은 기도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절대로 맹목적이냐 공허한 하늘에다가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고 접수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을 주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아까 전에 찬양의 열기 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유일 간사님 혹시 함께 불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찬양의 열기 말고 유일 간사님께서 함께 불러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성령이 오셨네 9장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9장 찬양할 때 저희 딱 한 곡만 하고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여 3창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로 오늘 이곳이 정말 다시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채워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9장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주여 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